않거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 교육관에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유치부에서도 또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 아이들과 동참했거나 이런 성도님들은 여기 유치부나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만 끝나고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사도행전에 신앙 고백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늘 성도의 교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된다 하면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이해는 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게 해도 우리는 배경을 늘 보고 가야 돼요. 왜 배경을 보러 가야 되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문맥과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늘 살필 건데요. 다윗 언약 1번, 2번, 3번, 4번까지 가려면 이 사무엘상의 이 배경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0년의 역사를 단 1분 동안 요약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는 원 역사를 만드셨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부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자기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뭘 하냐?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이 되자 그들이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시내산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모세는 입성을 하지 못하고 왜요? 율법의 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모세는. 그렇지만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가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BC 1400년경입니다.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 그래요. BC 1400년경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60년 동안 사사들이 13명의 사사들이 열심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BC 1000년경에 가만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은 왕들이 있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아주 나라가 부국이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힘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상에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이 4명의 인물을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 제사장이 나오고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아직까지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 가야 왕이에요. 하여튼 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인물을 설교를 할까 아니면 나눠서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눈치가 보여서 나누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누지 마라. 그래서 오늘 4명의 인물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인물을 알아야 이제 다윗 언약 2탄, 3탄, 4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집에서 다 읽었다고 내가 확신이 들면 그냥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10장 이상 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성경을 여기서 구절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여러분은 사무엘상 한 권을 다 읽은 폭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제사장,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 아직까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이 네 명의 인물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의 탄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요. 예, 한나인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이것이 술 취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내게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예,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요, 권사님이 뭔 기도한다 이렇게 입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엘리 제사장은 엄청 영적으로 지금 아주 희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건지 술을 취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14절에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열심히 그 권사님, 한나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술 취해서 중얼중얼 할 거냐. 여러분, 정말로 기도인지 술취함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 권사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성기라는.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화한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 심령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7거 지약 중에 지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받아서 아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무시하면 백성들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려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시켜서 이제 내가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근심빛이 없이 한나가 돌아갔어요. 그렇지만은 엘리 제사장 집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집니다. 제가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하고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으로 보면 목사 자녀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무슨 짓이다? 나쁜 짓이다. 예.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나쁜 짓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우스운 죄고,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나쁜 죄다. 13절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여러분, 항상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처럼 그때는 양을 각을 떠보면 그 뒷다리나 그런 걸 가슴이나 정해서 제사장이 갖다 먹게 해야 돼요. 왜요? 제사장은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다리나 가슴을 이제 삶아가지고, 여기도 중요한 건요, 반드시 삶아서 가져가야 돼. 아니면 태워서 가야 되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삶든지 태우든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목을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생고기 주세요, 생고기 주세요, 육회 생사시미는 안 돼. 왜 안 되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삶거나 태워야 되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요, 나는 육사시미가 좋아요, 나는 육사시미가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3절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리나 가만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가 예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실로에서 그것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 반드시 제사장의 목이 있는데 갈고리로 갖고 삶은 후에 가져가야 된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기름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보세요. 그 아들들이 와서, 엘리의 아들들이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삶아서 가져가든지 태워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생고기는 절대 안 된다.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삶거나 태워야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내가 육사시미 주세요, 난 육사시미 주세요, 그걸 갖다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나님의 법이 태운 후에, 삶은 후에 가져가니까 그렇게 가져가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여러분, 그 고기 삶는 사람이 근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릴 목이 있으니까 삶은 후에, 태운 후에 가져가세요. 아니다, 생으로 주라. 억지로 뺏어가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사 제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요, 예배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 예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지금으로 보면요, 예배를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예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귀중한 것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신앙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니까 그 중심에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지 마음대로, 오늘날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너희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생으로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줬는데 그 예배의 제도나 제사제도를 다 무시해요. 오늘날은 연리대배라 그래서요. 연리대배라 그래서 막 청바지 입고 와서 찬양 대충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바로 말씀 보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기도 인도가 있고 본문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이것은요, 순서 성경에 맞춰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빼고 싶다고 빼고, 더 하고 싶다고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교회를 통하여 예배 교본을 만들어줬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는 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오늘 맨날 새벽에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하질 않아요. 저는 새벽 예배라고 합니다. 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근데 일반에 가면 그냥 찬송 한 곡 하고 그냥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바로 그냥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걸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순서가 중요하다. 사무엘상 2장 21절 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어떻게 하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또 회막문에서요 수종을 두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꼬셔갖고 또 동침까지 해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하여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타일 것이 아니고요, 들다 놓고 반 죽여놓고 패였어야죠. 예?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떻게 심판을 내리느냐? 자, 사무엘상 4장 10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방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 제사장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예배 빼먹는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놔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가만 놔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고 예배 빼먹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징계 없네?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런데도 삶이 순탄해. 이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란 말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서 누구를 이제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 집안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어떠는지 얘가 3만 명이나 죽습니다.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아까 그 생고기 먹겠다고 60-40이 먹겠다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엘리 제사장이 듣자마자 바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나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삶이 어떠한 비참한 삶을 맞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언약궤를 빼앗는 비극까지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또 제사 제도를 무시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 중에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제는 사무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상 12장 1절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제사장 된 거, 지금 은퇴식을 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들이 알 것이다. 3절에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너무 그 탈취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이 목사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손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여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날 목사나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4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너무너무 대조되잖아요. 저도 은퇴식 할 때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것을 탈취한 것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전했다면 여러분한테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저의 설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모든 목사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고백을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빼앗은 것도 없고 우리를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말씀 하나 들으면 된다는 거죠. 5절에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왕을 구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에 가가지고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세상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다 헛된다. 하나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속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다는 그거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예? 아니 자식이 건판 삼으면 뭐 하겠어요? 그 자식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줍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야 이것만 네가 성취하고 나면 큰 기쁨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거 노력해서 그거 얻어.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그래서 뱀의 신앙은 뭐가 없다고요? 귀가 없어. 뱀의 신앙은요 맨날 굴러다녀. 배만 의지하고 다녀. 땅만 보고 삽니다. 뱀의 신앙은요 또 꼬불꼬불해. 자꾸 목사님 말로 삐딱삐딱 타. 예, 이 뱀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선지자가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새벽마다요 저는 교인 명부를 여기다가 놓고요. 예,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이 교족부를 보고 새로 오신 분들까지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요. 예. 오늘 우리 장로님 원로 목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예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한평생 그렇게 사역하시고 지금 은퇴했으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님과 목사님 편안한 삶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맨날 저녁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 우리 기도하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육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24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예, 제가 이걸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배경하에서 지금 사무엘상을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자매 사무엘상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갖다가 그냥 요약만 해서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봅니다. 25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어요. 왜요?
그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요 너희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스겔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면요 인간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요 인간의 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나가야 된다. 가장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마음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짜투리 시간에.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기 중심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라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예배를 짜투리 시간 남은 그 예배를 드리고 짜투리 시간이 안 남은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짜투리 신앙을 가지고 사는 엘리 제사장 같은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배 중심에 또 오직 하나님 중심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인이고 성도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중심도 보셨고 사무엘 선지자의 중심도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또 금요 성경 공부 때 차량 운행을 할 거예요. 왜 차량 운행을 하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에스겔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한데 이제 연세가 있어서 운전을 못해. 또 몸이 아파. 또 차가 없어.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감동이 틀려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유튜브로 보내준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오셨다가 말씀 듣고 다시 그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생명을 걸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자라나면 안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고 동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좀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나도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시는데 너희가 뭔 왕을 요구하냐? 그래서 섭섭했나 봐요.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8장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뭐가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왕을 요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드러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줬는데 광야에서도 늘 다른 신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요 늘 배신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왕을 세우면요 왕이 압제한다 그랬어요. 또 말 안 듣면 그들에게 태형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왕에게 지배당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 대통령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 아니 대통령 없어도 잘 운영됩니다. 내가 대통령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정치인들 말 중에요. 맨날 국민을 위한데. 국민을 위한데 국민은 없어. 예. 다 국민. 여러분 국민 안 위한다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버릇처럼 국민을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아파트가 5억짜리가 한 2년 있다가 10억이 되는 현실이 일어났겠어요? 국민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국민을 위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거인족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요 사는 인생들이 태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어떤 왕을 요구했냐? 킹카 같은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이 세운 인본주의 왕 하나 줘볼게. 그 선지자가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통일왕국의 일대왕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요 키가 크고 힘이 있고요 능력과 지혜가 특별한 그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킹카예요. 킹카. 지금으로 보면 아이돌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인본주의 왕입니다. 인본주의 왕. 외형적으로는요 완전히 왕답게 생긴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아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고 사울왕을 폐위시킨 것은 다윗이 뭐 선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다윗보다 더 깨끗해요. 인간적으로 사울은 간음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울은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왕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단 말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요 제 앞장서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더 깨끗해. 다윗이 더 지저분해. 그런데도 왜 다윗은 영원한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사울왕은 안 됐느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폐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을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예, 그래서요 왕이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몇 번의 승리를 얻게 되자 이제 교만이 찾아옵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그랬잖아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 꼭대기 올라갈 때는 아무 말을 안 해. 그 제자가 올라가서 뭘 딸 때는. 그런데 밑에 다 내려오니까 조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가 물어 선생님 왜 위에 있을 때는 조심하라고 안 그러고 밑에 다 내려와서 조심하라 그러냐. 그 위에 때는 늘 긴장을 하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이제 다 왔구나.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고 한 50명 모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에서부터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긴장해야 돼요. 저는요 교회 오면은요 이 안테나가 한 30개 서요. 예. 저 애기가 뭔 일이 있나? 우리 권사님 인상이 어떠나?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이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요 최고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자주 부르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모든 영광 자기에게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 사람이 드러나면요, 교회는 반드시 인본 비율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되느냐? 이 양과 소는 뭔 소리냐? 이렇게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인 게 선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냐?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지. 그리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떤 집사님하고 의견을 이 본문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 이스라엘 사울 왕이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면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 제사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감사 자기 걸로 드려야 되니까 아까워서 거기에 아멜렉에서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와서 그걸로 대체하려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역시 보는 눈이 틀리네. 저는 그렇게 그 해석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자기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우려고 아멜렉에서 좋은 거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알리라.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왕에게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맞으면요, 성경에 비추어 그 말씀이 맞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울에게 권면을 해줘도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때는 그 앞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베냐민 지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왜요? 왕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 때는 저는 왕 안 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는 높여줬는데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수만 배 수천 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해야지요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쓰다가 진멸하였습니다로 끝나야 돼 신앙생활이. 그런데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또 누구 핑계를 대요? 백성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의 핑계를 대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예요. 어떤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다, 모든 책임은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왕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져요? 다만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돌리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순양을 수천 마리를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하고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권면에도 듣지 않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목사가 권면을 해요. 나쁜 거 권면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권면을 합니다. 그럼 아멘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권면해도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까야, 저런 하나님일까야.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신비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이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체험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모든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아멘. 왜요?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폐하시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조차도요 외모를 보고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다 큰아들 아니다 막둥이를 불러와라. 난 막둥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요. 예. 큰아들에게 기름을, 왜 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다 폐위시켜요.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뭐다? 인간의 힘을 상징해요. 사울왕을 왜 폐위시켜요? 인간의 힘, 킹카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폐위시킨 것은요, 첫째 아들 놈은 어때요? 내 아들 모든 등록금도요 하나도 안 밀고 다 줘요. 큰아들한테는 땅을 팔아갖고 큰아들한테 다 밀어줘요. 막둥이는 네가 알아서 배우려면 배우고 말라면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봅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 야,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렇게 사울왕처럼 진짜 킹카야. 그러니까 빨리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가 컸나 봐요.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둘째 아들을 불러 사무엘에게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또 셋째 아들 이새가 산마을을 지나가더니 사무엘이 택하지 아니했다.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나 이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11절에 물어봅니다. 이새 아저씨, 이새님, 내 아들이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다합니까? 아니, 막내가 있는데요. 11절,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치기는 자라.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가 아니면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겠다.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어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고 이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더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양치다가요 형님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세 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이리 와봐라. 이 도시락 벤돌 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도시락 배달 좀 해달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양다 어떻게 하고 왔냐? 그래도 막 동생 막내를 갖다가 도시락 갖고 온 막내를 막 뭐라 해요? 양은 어떻게 하고 전쟁터에 뭐 구경 났냐? 전쟁은 뭐 구경하러 왔냐? 계속 뭐라 해요? 그 골리앗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긴다. 외형을 보지 않아요.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니 손에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올멜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밖에 땅에 엎어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를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오늘날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인 전쟁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매일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도 기적이요. 마귀 사탄이요 못나게 하려고 벨넘은 걸로 다 막아요. 그 골리앗 같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그 이름 의지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은 모두 다 신약의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으로 등장한 4명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욱더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지하면 교인들이 망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뭐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적은 게 부끄러워요? 성도 없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그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알고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가요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말씀만 갖고도 안 돼.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역사되는 것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다 신앙 간증은 안 했지만 왜? 그것 추구하고 갈까봐 안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괜히 여러분이 또 목사님은 이상하게 기적 신비 이적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지요.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외모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를 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시간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어요. 네 생각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냐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이왕에 서울대 출신에 좀 영어도 유창하게 쓰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좀 알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 변호사, 박사들은 전부 어디 가냐? 신땡땡기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신땡땡이 몰라요? 예.
신땡땡이 다 넘어가. 그들이 넘어간 사람들 보면요. 교수, 박사, 의사, 변호사, 전부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저 시골에 남면 출신에 인혁이 달랐던 게 그런 시골 말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드러날까요? 야, 좋은 놈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되네? 아니, 좋은 놈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됐네? 그럼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사울왕은요 육체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지혜입니다. 예수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세상의 힘으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냐? 예수님을 의지하냐? 이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도날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와 또 사무엘 제사장과 사울